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했어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배는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 배는 오늘 부른 찬송가 그대로예요. 내 영혼의 배를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바로 여러분 영혼 그 깊은 곳이 영혼의 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배에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생수가 흘러넘치게 되고 그것이 강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가장 귀한 복이에요. 건강의 복도 귀하고 물질의 복도 귀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어떤 복도 귀하지만 그러나 그 어떤 복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생수의 강이 흘러야 돼요. 생수의 강이 차고 넘치면 그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 네 강이 흘렀잖아요. 만약 에덴 동산에 강이 흐르지 못했다면 에덴 동산에 의미가 있을까요? 없어요. 강이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했어요.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만났던 예수를 와보라고 큰 소리로 노방전도했어요.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마르지 않는 샘이 터진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서 마르지 않은 샘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샘이 점점 분량이 많아져서 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내면이 복을 받아서 샘이 솟고 강이 되면 우리의 환경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흐르는데요. 바로 그것이 뭐예요? 그 나라와 거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시는 인생의 복으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자, 옆에 있는 분한테 인사해 보세요. 혹시 황무지가 아닙니까? 시작. 여러분 내면에 샘이 솟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황무지야. 황무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황무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내면에서 생수가 흘러넘쳐야지. 황무지가 되면 그 마음 가운데서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물 없는 곳으로 다니는 귀신들의 처소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찬송가 438장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조금만 더 따라다녀.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가서 놀라운 기적을 나타냈다고 생각해 봐요. 예? 물리를 걷는 기적이라든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이라든지 놀라운 기적을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 황제에게 나가서 그 권력을 나타내고 가이사 황제가 예수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원하는 거요. 우리의 제자들이 무식하기는 하지만 장관 자리를 하나씩 주십시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거든요. 산에 여우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깃들일 곳이 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깊이 한번 알아들으세요.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어서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가이사 앞에서 기적을 나타내고 제자들을 성공하고 출세시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안 하시고 제자들 데리고 다니시면서 말씀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전도자로 만드시고 나중에 그 제자들에게 유언하시면서 예수님이 카드 한 잔씩 불려주시면서 한 5억씩 들어가 있어. 필요할 때 찾았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예수님 그거 아니거든요. 예수님 그거 아니고
성령 충만하여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 증인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면 예수님의 유언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마귀는 뭐라 그래요? 한 번만 경배하면 천하만국과 영광을 주리라. 얼마나 멋있어요. 아마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는 교인들 가운데 마귀가 와서 한 번만 경배하면 천하만국과 영광을 주리라. 그 시험에 다 넘어가 버리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믿음 약한 사람들한테는 그런 시험 하지도 않아. 여러분, 예수 바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의 뜻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붙들리면 신앙생활도 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맞도록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느냐? 나를 믿는 자는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뭐예요? 나. 내가 할게.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나라는 단어예요. 성경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도 사복음서 가운데서 당신 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예수님도 많이 사용했더라니까요. 대표적인 몇 가지를 찾아본다면 예수님이 나 말씀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예수님은요 빌립에게 내가 하나님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빌립에게 내가 하나님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다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유일한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조금 전에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이다 하시더니 이제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 중보자가 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하였더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너는 그리스도를 찾고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시고 나는 중보자다 말씀하시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곧 그리스도다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대속물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대속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한 분인데 여러 각도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8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검과 뭉치를 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왔는데 그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그러라 하였더니 이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서 다 엎드러져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자신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장관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내가 장관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 그래요? 당신이 장관입니까? 그래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내가 대통령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얼마나 놀라겠어? 자, 비유를 들어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가정에 자녀들이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어. 근데 어느 날 여러분들이 전화를 받았어. 어머니, 제가 자녀 누구누구 담임선생인데 지금 잠깐 방문해도 되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런 전화 받으면서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오세요. 그러겠어? 아니면 아이 담임선생이 왔어. 그러니까 모든 거 다 미뤄놓고 선생님 만나야 되잖아. 그게 영접이요. 아이를 생각하면 담임선생님 귀하잖아. 장관이 내 집을 방문한다면 얼마나 영광이에요. 또 대통령이 내 집을 방문한다면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중보자시라는 거예요. 대속물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믿어야 되잖아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귀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니까요.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고, 귀신을 쫓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영접할 예수는 이름 그대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나를 믿으라, 나를 영접하라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영접해야 돼요. 대통령보다 귀한 분이라니까. 세상에 어떤 높은 곳에 있는 분보다 예수님은 너무너무 귀한 분.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니까. 그리고 천국 가면 내가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니까. 내게는 예수님이 너무 귀한 분. 이 사실을 깨달았던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매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있고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계시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해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십자가에 피 흘린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피 흘린 예수는요, 어떤 모양이셨냐? 머리에 가시관 쓰신 예수님이에요. 손과 발 못 박히신 예수님이에요. 옆구리 창에 찔리신 예수님이에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피로 범벅이 된 그 예수님, 여러분들을 향해서 나를 믿으라, 나를 영접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 흘린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피는 뭐예요? 피는 생명이라니까. 피가 생명. 창세기에 피는 생명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생명이라니까. 우리의 피는 죄인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는 죄 없으신 하나님 어린 양의 피예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내 원죄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해결되고, 내 자범죄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해결되고, 나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흑암에서 광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영원한 저주에서 영원한 축복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내 이름의 생명책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헷갈리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착각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발등에 떨어진 어떤 삶의 현재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때문에 거기에 해당된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지 말고 피 흘린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된다니까. 피 흘린 예수님 만나야 돼. 천정의 지붕이 뚫리면서 중풍 환자가 침상채 달아내려졌어요. 예수님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중풍 환자 일으키는 거예요. 중풍 환자가 생각할 때도 그 예수님이 자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일으켰나요?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 해놓고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다니까. 시편 103편 3절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병 고침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이게 먼저 온다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내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나는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럴 때 예수님은 너와 나 사이에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돼. 그리고 나와 나 사이에 시온의 대로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되면 너가 무엇을 구하든지 나는 다 들을 수 있고 내 원하는 것 응답할 수 있고 기적을 베풀 수 있고 복 주실 수 있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 아멘. 내 필요에 합당한 예수님을 구하지 말고 십자가에 피 흘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 피 흘린 예수가 돌아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면 죄 사함의 선물로 성령이 오는 거예요. 성령이 올 때 그 성령은 솟는 샘과 같은 성령이에요. 샘과 같은 성령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내 안에 샘과 같은 성령을 모시고 기도 생활 잘했어요. 열심히 찬송했어요. 봉사했어요. 은혜로운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샘이 강이 된다니까. 샘이 강이 된다니까. 예수님이 영접하지 않았을 때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황무지요. 황무지. 광야라니까. 예수님이 영접하고 나니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생명의 샘이 생겼다니까. 그 사람이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어. 그랬더니 하나님 그 샘물이 강물이 되도록 축복하신다니까. 강물이 될 때는 어떤 일이 생겨요? 강물은요, 여러분, 강물은 공급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강물은 강물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니까. 만경강이 있기 때문에 김제평야가 존재한다니까. 금강이 있기 때문에 익산 사람들이 수돗물 먹는다니까. 낙동강이 있기 때문에 부산이 존재한다니까. 한강이 있기 때문에 서울이 존재한다니까. 대동강이 있기 때문에 평양이 존재한다니까. 잘 기억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강이 있기 때문에 도시가 존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영적인 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강, 이 문제가 해결될 때 그 나라와 거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의 샘이 이루어질 때.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기를 원해요? 건강하십시오. 근데 교회 와서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가 나의 구주로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내 안에 생수가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병 나아요. 생수가 솟아나면 병이 낫는다니까. 생수의 증거가 뭔데? 기쁨이라니까. 병은 있는데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물질은 너무 어려워.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다니까. 어떤 면에서 모순이고 어떤 면에서 역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돼야만이 하나님의 질서 속에 들어간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그런데 십자가에 피 흘린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영접하는 순간에 그 감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자가 된 거예요. 영접하면서 믿음을 지속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니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어떤 기도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기도원 목사님은 자기가 기도원 하시기 위해서 여러 곳에 땅을 보러 다녔어. 근데 한 곳을 가니까 그 땅이 정말 마음에 들어. 등기부등본을 뜯어봤더니 여러분, 그 땅이 여러 사람의 땅으로 돼 있어. 그 땅 사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한테 가서 다 절충하고 해결을 해야 돼. 보통 복잡한 문제가 아니야. 근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그 골짜기가 유명한 절터였대. 저는 아직 지어지지 않았는데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아주 좋은 절터였대. 그래서 불교인들이 그 땅을 그렇게 탐내고 있었대. 그런데 복잡한 땅이니까 누가 손을 못 대고 있었대. 그런데 그분이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결국은 여러 땅 주인 만나고 땅을 다 이렇게 샀어. 조각조각 사서 한 번짓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기도원 건물을 지었어.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놀래야 돼. 거기서 자연적으로 물이 흐르는데 그 물이 1급수야. 1급수. 어떤 생수 만들어 팔고 있는 유명한 회사에서 거기 생구멍이 물이 더 이상 안 나와. 그래서 그곳에 와서 그 물을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이 물을 1년에 물세만 50억을 줄 테니까 이 물을 팔라고 그러더래. 땅은 그냥 당신이 쓰고 물값만 50억을 주겠다고 그러더래.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50억 받고 물 팔면 되겠지만 안 했어요. 아, 물은 물대로 좋은데요. 그러더라니까. 예? 얼마나 그랬지? 자, 여러분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그 골짜기의 1급수 생수를 가지고도 그분이 거기서 복을 받는데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마르지 않는 생수가 터져 나온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 얼마나 귀히 보겠어. 믿습니까? 잘 한번 들어봐요. 빌립보 교회의 창시자는 자주장사 루디아예요. 바울이 실라와 함께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문밖 강가에 가서 복음 전했는데 루디아가 마음은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깨닫는 순간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생수가 넘친 거예요. 뭐라고 바울에게 말했는지 아세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하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하라. 그래서 그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다니까. 그 여인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서 그 마음 가운데 생수의 샘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을 교회로 제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졌다니까. 여러분 안에 루디아의 마음 가운데 터진 생수가 여러분들 안에 터지면 여러분 그 상황 해결되고 나면 다른 문제도 다 해결돼요. 자주장사 루디아는 무역업자였다고 그래요. 얼마나 복을 받았을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봐요. 아멘.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하나님, 제가 이런저런 복잡한 기도 제목이 많이 있는데요. 주님 뭐라 그래요? 야, 이 사람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너 안에서 생수의 샘이 솟으면 된다고. 너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면 된다고. 그리고 내가 너를 쓰기 시작하면 내가 안고 있는 문제는 자연히 해결되는 거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베드로가 생수의 강이 흐르니까 복음 전하고 다니잖아요. 그 베드로가 돈 걱정한 때가 있어요? 건강 걱정한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채우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본문 말씀대로 내면에 생수의 솜이 솟고 생수의 강이 흐르면 그리고 그 안에 쓰임을 받으면 하나님이 다 채우셔.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다니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우리는 흘러나는 생수를 모든 사람들과 나누면서 살 수 있는 나가는 곳마다 천국이 만들어지는 은혜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전체가 다 그런 얘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